안녕하십니까.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행함과 다윗의 악행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범죄를 범하였죠. 저질렀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진 그러한 위치가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다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고 내가 다 가졌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것은 나태함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온전히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일인 줄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장을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잘 알고 있겠죠. 그러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고하여야 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할지를 이미 알게 하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한 나라의 왕에게 왕의 잘못을 가지고 직접 나아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자기 자신의 나단 선지자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아가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담대함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확실한 믿음도 필요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함도 정말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아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단 선지자는 예를 들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가축과 가난한 자의 가축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 혹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나단 선지자는 부자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축, 그 수많은 가축들, 양과 염소를 이야기를 하고 또 가난한 자 가운데 있는 그 가축,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옆에 사람 하나 새로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새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가 맛본 것이 있다면, 그가 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부러운 마음을 혹시 갖지는 않으십니까? 욕심내는 마음을 갖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저걸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나는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 보인 그럴듯한 것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들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지켜서 행하였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여져서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직분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헌신하고 있는 봉사의 자리나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나타내려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등장한 인물이나 아니면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예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눈에 띄지 않았던, 부각되지 않았던 그 누군가가 서서히 부각되고 있거나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보여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박수 쳐주고 계십니까? 정말 잘한다 칭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질투가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왜 내가 해야 할 것을 일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겨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욕심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하였고 내가 더 오래 하였고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그것은 충만한 것이 아니고 풍성한 것이 아닌 걸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단 선지자가 지금 부자의 비유를 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객 한 명을 위해서, 행인 한 명을 위해서 양을 잡아야 하는데 나는 충분히 넘쳐나고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내 것은 아깝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헌신하는 그 부분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은 좋으나 내 자리를 빼앗기는 건 아깝고 내가 하던 그 범위를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며 누군가가 더 부각되고 칭찬받고 박수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지금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자가 있는데 행인을 위하여서 자기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그 하나 있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행인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하죠. 그 나쁜 놈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네 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고 반드시 죽어야 할 놈이야 라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로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대놓고 네가 지금 잘못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지금 이 순간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은 이제 어디로 갔는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혹은 내 것은 아까우니 내 것으로 하자, 나의 것은 아까우니 너의 것으로 하자라고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먼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먼저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자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낙오되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다윗이 보여주는 그 모습처럼 그 즉시로 돌이키며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은밀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 수 있게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더 두렵지 않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책망하시는 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윗이 얼마나 어겼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였지요. 살인도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흐트러져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긴 알되 온전히 알지 못하니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이제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나를 어떻게 따라와야 하는지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너가 이제 너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망각되어지고 침체되어지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 새날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더 놀라운 복은 없는 줄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다윗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잘못을 묻어버리기 위하여서, 감추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내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주님의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다윗의 죄를, 범죄함을 바라보시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나의 삶이 힘들고 척박하다 하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일을 먼저, 우리 가정의 일을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